무엇이죠? 여호와입니다. 누가 알려줬어요?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신 그분의 성호입니다. 따라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합시다. 여호와하고 예수님하고 무슨 관계예요? 우리가 볼 때는 같은 하나님이지만 구약의 성부 하나님이고 그분의 약속한 대로 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오신 분은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래서 오늘 애굽의 요셉이 애굽에 이르러서 세계를 살렸어요. 그러니까 왕이 요셉을 인정하고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이 요셉을 거의 왕과 같이 존경하고 받들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니까 요셉 죽고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왔어요. 저 히브리인들은 왜 우리나라에 저렇게 와 있냐? 저것들 노예로 부려먹자. 그래서 이제 흩어져서 노예로 사는 거예요. 몇 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400년을 노예로 살게 됩니다. 이제는 고통받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 대단한 애굽의 람셋 이런 거 건축하는데 전부 히브리 노예들이 일하게 된 거예요. 이 정도면 망한 거죠.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었어요. 족장 시대에서 바로 애굽으로 건너갔어요. 족장 시대를 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까지 나라가 없어요. 아직 그냥 가문 족장 시대예요. 이제 나라의 틀은 갖춰졌어요. 야곱의 12아들에 의해. 그렇지만 아직 나라라고 하기에는 뭐한데 살려고 애굽에 갔다가 노예가 됐는데 거기서 이제 번성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자 애굽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어느 날 보니까 히브리 노예들이 너무 강성한 거예요. 지금부터 아이를 낳거든 남자아이는 죽여라. 여자아이면 살리고 남자아이는 죽여라. 이렇게 된 거예요. 남아 살해 명령이 떨어졌어요. 왕이. 누구한테? 산파들한테. 이 산파들이 애를 낳자마자 남자아이인지 확인하고 죽여야 되는데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네.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보니까 이 산파들이 남자아이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두네. 불러갖고 소환해서 물어본 거예요. 왜 죽이지 않냐? 아니 히브리 여자들은 애굽 여자들하고 달리 강해서 우리가 애 낳는다 하고 가보면 이미 나갔고 애가 울고 있는데 어떻게 죽입니까? 바로 낳자마자 죽여야 되는데 못 죽이겠. 근데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이스라엘 백성은 강성하고 번성하였더라. 그랬어요. 아무리 인간이 왕이 손을 써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못 말리는 거예요. 그래도 남자이면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나일강에 던져라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그 정도로 어수선해요. 망합니까? 안 망합니까? 우리나라? 왜 안 망해요? 일단 망하는 나라들 특징 주가가 폭락해요. 지금 우리 코스피 지수가 굉장히 불안정해요. 환율이 급등합니다. 지금 환율 얼마예요? 오늘 내가 찍어보니까 1399원 1400에서 내려왔어요. 신경 경제부총리가 사표 쓰니까 오히려 환율이 안정되고 있어요. IMF 때 환율이 2000이었어요. 불안해 아직. 주가 불안하지. 환율도 불안하지. 진짜 망하는 나라는요. 금리가 급등한대요. 그렇잖아요. 이자가 근데 우리나라는 금리가 안정적이죠. 3% 이하라네요. 예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망조는 들었어도 망할 나라는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이 정도면 멸망이에요. 남자이면 다 죽는데 씨가 마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망합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있는 백성인데 대한민국 왜 안 망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안 망한다고 해도 하루아침에 망할 수 있는 거예요. 윤석열이 계엄 성공했으면 지금 완전 난장판일 거예요 아마. 안 그래요? 인재들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싹 처리해버리고 나라 꼴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망합니다. 그 이유가 확실해야죠. 이유가. 여러분 축복받으려면 이유가 확실해야 돼요. 우리는 세계 선교를 위해 가장 확실하게 뛰는 민족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래서 안 망해요. 망해도 세계 어디를 가도 이제는 환영받는 존재가 됐어요. 만약에 저는 우리 조상 중에 누군가를 소환하라면 몇 명 소환하고 싶어요. 보여주고 싶어요. 일단 단군 할아버지. 털을 잘 잡으셔갖고 지금 우리가 고생은 많이 했지만 오히려 이제는 당당한 나라가 됐다. 세종대왕 한번 소환해갖고 한글이 이제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거 보여주고 싶어요. 이순신 우리가 그렇게 혼자 고군분투해서 살려놨는데 세계 6위의 군사 강국이 된 보여주고 싶잖아요. 자랑스럽잖아요. 또 김구 선생님 내가 오로지 바라는 것은 문화 강국 뭘 아는 거죠. 지금 한류가 이렇게 퍼져가는 거 저는 보여주고 싶어요. 이분들이 본다면 감격하겠죠. 지금 나라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문화 강국이에요.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거 이게. 문화는 정신, 사상, 언어에 영향을 미쳐요. 앞으로 한국은 세계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빨리 북한 통일되고 쫙 연결돼야 됩니다. 유럽까지. 이 사람들이 어디 가겠어요? 한국에 와서 다 놀다 가는 거예요. 일본 안 가요. 왜냐? 섬이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자리예요. 지금. 근데 지금 보기에는 지금 이스라엘이 망했단 말이에요. 지금 다 죽게 생겼어요. 절대 안 죽습니다. 하나님이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다. 아므람과 요게벳. 이름도 안 나와요. 간단하게 스쳐 지나가듯 나와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예요. 모세를 낳았고 그 모세를 포기하지 않고 살린 거예요. 왕명을 거역하면서까지. 여기에 요게벳이 절대 포기하지 않고 3개월 되니까 애가 막 우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도저히 더 키울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워요. 근데 띄우는데 어디로 가게 만들어요? 짝대기 딱딱 해갖고 바로 왕의 딸이 목욕하는 곳. 알았단 얘기예요. 그러면 바로 왕의 딸이 목욕하면 다 할까요? 이 사람들은 비밀리에 하는데 그 뭔가 정보력이 있었단 얘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알게 하셨던지. 그렇게 해서 거기로 다 이건 완전히 적진 한가운데로 보낸 것과 같아요.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께 맡기고. 그런데 그 바로의 딸이 얘는 히브리 아이구나. 내가 양자로 삼겠다.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유모가 필요해요. 유모를 구해와라. 그때 모세 엄마가 딱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 아들을 바로의 딸의 한마디로 말하면 왕자잖아요. 왕자로 키우면서 젖먹이면서 교육한 거예요. 젖대기까지. 그때 모세는 자기 정체성, 이스라엘의 상황 다 알았겠죠. 그리고 자기는 혼자 왕궁에 있어요. 포기하지 않은 요게벳의 믿음의 승리. 그 처칠 하면 유명하잖아요. 옥스퍼드 대학에서 연설할 때 다 막 그 사람 트레이드 마크가 담배잖아요. 담배 딱 피우고 하고 담배 딱 내려놓고 사람들이 다 쳐다보니까 한마디 never give up. 절대 포기하지 마라. 그 또 다음 말을 딱 기다리고 있는데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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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ve up. 5번을 외치면서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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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기하지 마라. 마지막 한마디 뭐라고 했을까요? never give up. 그러고 나갔어요. 7번 never 절대 포기하지 마라. 사람들이 막 여러 같은 박수를 와서 막
쓸데없이 안 떠들고 딱 그 7번 네번 외치고 기부업하고 나갔다니까요. 최고의 명연설로 꼽혀요. 왜죠? 처칠이 했기 때문에. 처칠이 원래 8개월 만에 팔싹둥이에 조산아에 언어장애 말 잘 못하고 그러고 자랐어요. 공부는 못해갖고 또 영어 낙제 뭐 완전히 그렇게 해서 어렵게 그러다 보니 옥스퍼드대나 이런 데 못 가요. 그 육사에 그것도 떨어졌다가 또 들어가고 그러면서 정치계 입문에도 계속 떨어지고 이 사람은 실패가 많아요.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이 터졌잖아요. 그때 처칠이 한 또 유명한 말,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항복하지 않습니다. 그 유명한 우리는 땅을 뺏겨도 해양에서도 강에서도 싸울 겁니다. 그래서 처칠은 가장 위대한 전쟁 영웅이 됐어요. 그 사람이 한 말이에요. 절대 포기하지 마라. 그러니까 뭐 다른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야, 처칠 포기하지 않는 사람.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 포기해요? 네. 멋있게 응답받고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맨날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다 갈 인생이 아니란 얘기예요. 네. 오늘 확실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메시지가 제목이요, 여호와예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그 여호와 하나님 오늘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그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누가?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모세가 이제 장성했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그 피비린내 나는 왕권 탈취 싸움에 얘는 열외예요. 히브리인이니까. 그래도 왕궁에서 교육받으면서 애굽의 학문과 문화와 언어를 배웠어요. 왜? 모세 오경 기록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누가 기록했냐? 모세. 모세 오경이에요. 창세기는 그때 당시엔 글이 없었기 때문에 아담부터 쫙 이걸 누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하나님하고 소통하면서 역사를 배우면서 기록한 거예요.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은 게 모세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자기가 히브리인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나갔더니 애굽인이 히브리 노예를 쳐서 죽이는 걸 봤어요. 모세가 열받아갖고 보니까 아무도 없네.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모래에 묻었어요. 근데 다음 날 나갔는데 네가 어제 모세 애굽 사람 죽이더만. 히브리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이제 우리도 치렸느냐. 모세가 들통난 거 같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도망가야죠. 도망간 게 미디안 광야. 거기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 제사장 이드로. 근데 그 이드로의 딸이 양을 치고 오다가 모세를 만나요. 모세가 도와줘요. 그냥 가요. 이드로가 어째 이렇게 빨리 왔냐? 우리를 도와준 사람이 왜 보냈냐? 빨리 데리고 와라. 그렇게 해서 십보라 그 이드로의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게르솜이다. 게르솜 뜻이 뭐예요? 그 이름 뜻이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탄식의 이름이에요. 내가 애굽의 히브리 노예 중에서 왕궁에서 이렇게 자랐는데 사람 죽여갖고 바로에게 쫓겨서 도망자가 되고 처량한 신세. 그 미디안에서 장인의 양치면서 아들 낳았는데 게르솜이라 이름 지은 거예요.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앞이 깜깜해 지금 인생이. 답이 없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졸음운전 해봤어요? 졸음운전 할 때 어때요? 언제 깨닫죠? 내가 졸음운전 했구나? 깼을 때. 잠깐 졸다가도 예배드리다가 조는 분들 많잖아요. 인지해요? 깼을 때 알아요. 아, 내가 졸았구나. 우리가 자고 일어날 때 뭘 알죠? 어느 순간 잠에 들었는데 깨었을 때 알아요. 마취도 똑같아요. 어느 순간 마취하면요, 딱 정신이 없어 그냥. 아예 깼을 때 아, 내가 이제 마취해서 깼구나. 이게 뭔 말이냐? 영적으로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영적 침체기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없이 졸고 있구나. 몰라. 문제 오고 사건 오고 어려움이 오면은
이거 영적인 문제구나. 여기 지금 정신 차려야 되겠네라고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깨어 기도해라. 졸지 말고. 저는 졸음운전해갖고 차 굴렀던 사람이에요. 와, 제가 여기 포스코에서 교대 근무할 때 교회 자매가 대구로 그것도 언니가 그 자매가 이사를 가게 돼서 결혼해갖고 도와달라네. 그래갖고 뭐 교대 근무가 사실 힘들잖아요. 이게 낮밤이 막 바뀌는데 거절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알았다고 했는데 그 언니가 같이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럼 대구에서 하루 자고 와야 되잖아요. 피곤하니까 가서 도와주고. 근데 이 언니가 굳이 와야 된다네, 광양을. 와. 그래서 제가 또 어쩌게요. 대구라는 데를 그때 처음 가봤어요. 제 차를 몰고. 그 차 산 지도 얼마 안 됐어요. 새 차. 프라이드 베타, 첫 차. 샘핑. 그걸 갖다 이 언니가 와야 된다네. 그래갖고 어떻게 오는데 그 대구가 얼마나 복잡해요. 거기 빠져나오는데 진짜 혼이 다 나가버리겠더라고. 그리고 이제 오는데 제가 또 고속도로 와야 되는데 저기 남원 쪽 어디로 해갖고 구례로 오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야, 그 중간에 또 기름까지 떨어졌네. 이게 뭐 주유소는 안 보이지. 너무 신경을 많이 쓴 거예요. 그래갖고 하동 거기 오다가 저도 모르게 졸은 거예요. 이게 우당탕탕 하고 이제 눈 떠보니까 병원이더라고. 졸은지도 몰라요. 그냥 피곤하다 졸리다 하면서 웃는데 나도 모르게 졸았더라고. 깨어보니 병원이에요. 그래서 목 부러지고. 그래가지고 고생 좀 했죠. 그때가 제가 한참 은혜 받고 막 했을 때거든요. 막 은혜 받고,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고,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은혜 받았고, 막 전도하고 이러는데, 얼마 안 돼서 그 사건이 딱 터졌으니, 그래갖고 2달인가 병원에 있는데, 회사에서는 눈치 보이죠. 신입이 이제 뭐 입사한 지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니고, 벌써 병원에 입원해 있지. 교회에서는 교회대로 그 자매 도와주러 갔다가 사고 나갖고, 여기서 걸었어요. 그 언니가 저는 도와주러 갔는데. 그래갖고 나는 알고 보니까 내 차가 보험도 안 들어있네. 우리 형한테 제가 어떻게 하여튼 그렇게 됐어요. 차 날라갔지. 회사에서도 눈치 보고 교회에서도 참 그렇지. 이거 여러 가지가. 그때 2달 동안 병원에 있으면서 막 은혜가 왔는데 하나님 왜 이러죠? 그때 제가 뭐 했겠어요? 할 게 없더라고. 성경 보고. 그때 제가 성경 엄청 봤어요. 기도도 그때 좀 많이 하고. 지나놓고 보니까 참 내가 계속 은혜 받고 이 길을 못 가도록 사단이 계속 이런 일들을 벌여왔어요. 많은 일들이 있지만 포기하면 돼요? 안 돼요? 이 길이 맞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상관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저를 더 단단하게, 그래 나는 죽지 않으면 간다, 이 일 한다. 그때부터 결론은 내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뭐가 없다? 영적 침체기 없어요. 온 거는 그냥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사춘기 그런 거 개나 줘버리고, 갱년기 그런 거 하지 말고 오더라도 웃으면서 가면 돼요. 오늘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모세 장인의 양이나 치고 있고 그렇게 인생 살고 있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했냐? 성경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 모세가 가고 싶어 간 게 아니고 양치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른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근데 보니까 떨기나무가 있는데 불이 붙은 거예요. 근데 불이 타지를 않네. 이게 뭔가 하고 모세가 가서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야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모세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내가 너를 보냈다고 해라. 내가 그 고통을 보고 알았다.
내가 너를 통해 이스라엘을 이끌어 내겠다. 가서 얘기해라. 먼저 누구한테 얘기해라? 장로들에게. 믿음의 사람들 모아서, 그리고 누구에게요? 애굽의 바로왕에게 말해라. 오늘 그러니까 모세가 아니 그러면 내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보냈다 그래라. 그럼 내가 가서 그들한테, 그들이 그의 이름이 뭐라고 하면 내가 뭐라고 어찌 대답합니까? 그냥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하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게 하나님의 이름의 뜻입니다. 여호와. 그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어요. 이게 히브리어로 여호와란 정확한 단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몰라요. 우리는 아직도 여호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세만 알아요. 그래서 야훼라고도 하고 순복음 계통에서는 우리는 여호와라고 합니다. 모음만 있는 거예요. WHIH. 저는 어떻게 외웠냐? 이흐우후. 이흐우후인데 모음이 없으니까 시험 보면 나오잖아요, 우리. 이흐우후로 외웠어요. 영어로는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존재한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낸 단어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되죠? 결국은 지옥 가는데 이 땅에서 영적인 거 아무것도 모르고 응답 못 받고 축복도 모르고 저주 재앙 멸망 가운데 있다 가는 거예요. 여호와를 모르면. 근데 여기서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했다. 그래서 헛똑똑이가 많은 거예요. 제가 동아일보 칼럼을 보니까 언제까지 헛똑똑이만 길러낼 건가? 우리나라 학생들이 공부를 잘해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37개국 15세 학생들 대상으로 치르는 국제학업 성취 평가도에서 늘 최상위권이에요. 2022년에는 수학 2위, 과학 2위, 국어 3위. 거기서 왔다 갔다 1, 2, 3위에서. 근데 최근 한국교육개발원이 PISA 데이터를 교과지식, 학습 역량, 타자와의 관계, 주체적 자아라는 4개 영역을 29개 세부 지표로 분류해 복합적 역량을 측정했어요. 그 결과 학업 성취도나 공부는 잘하는데 타인과의 관계, 사회성 이런 것이 떨어지더라 이거예요. 교우관계 36위, 협력 26위, 주도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주체성 20위, 자주성 33위, 여가생활 36위, 진로탐색 29위. 한국, 미국, 중국, 일본 4개국 대학생을 조사한 결과도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국 대학생들에게 고등학교와 어울리는 이미지 골라보라 했더니 우리나라 대학생 80.8%가 고등학교를 사활을 건 전장이다라고 생각해요. 함께하는 과정은 12.8%.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학생들이 고등학교 사활건 전쟁, 거기서 모든 게 끝난다고 생각하고 사활을 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이 지금 1등부터 쫙 줄 세우기예요. 1점 차이로 수능이 등급이 달라지고 1점 차이로 대학이 달라지고 이러니까 막 사활을 거는데 문제는 서로도 없는 사회라는 개념이 이제 경쟁력이 심화되니까 이게 이제 없다는 거예요.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알더만 서울대 법대 내라니까 서울대 법대 꼭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내라는 보니까 다 그 친구들이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죠? 공부만. 어떤 판사가 그거를 올렸잖아요. 막 대학에서 운동권 막 인권 운동하고 민주화 운동하고 할 때 판사들은 그거 운동권 해갖고 판사 되겠어요? 계속 책상에 앉아 공부만 한 친구들이라. 운동 같은 거 안 하고. 그러고는 판사 되고 검사 되고 대법관까지 되니까 이게 뭘 모르는 거예요. 이게 세상 민주하고 뭐고. 결국은
헛똑똑이들을 많이 만들어냈다. 근데 진짜 싸움을 안 해봤어. 그러니까 지금 꼬리 내리는 거 봐봐요. 저는 요즘 재밌어요. 대한민국 상황이. 참 무슨 코미디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재밌게 봐요. 그러나 우픈 현실이에요. 우리가 진짜 기도하면서 나라가 바로 서야 전도 선교를 바르게 할 수 있다. 그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여호와의 이름과 명령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러면서 이제는 드디어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최초로 밝히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자, 여호와, 하나님의 단순한 호칭이 아닌 하나님의 속성을 집약한 이름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속성은 뭐죠? 창조주의 특성이 있죠. 이사야 44장 24절에도요.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땅을 폈으며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창조주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 속에 뭐가 들어있죠? 언약적 특성이 있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고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하셨죠. 약속대로 이루신 하나님. 세 번째는요, 구속사적 의미예요. 신약에서 주, 퀴리오스라 그러죠. 주로 재해석되며 삼위일체 신앙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속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고 성령으로 역사하세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 현대 신앙적으로 적용한다면 성경 전체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6,800여 회 등장한다 그러면 이 명칭의 실천적 의미, 첫째는 인간의 상황에 개입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그냥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성경책 던져주고 끝난 게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 우리 인간사의 역사에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히스토리라 그래요. 히스 스토리. 그분의 이야기. 그분이 개입한 역사. 그게 역사예요. 역사에서 하나님을 빼면 인간 전쟁사예요, 전쟁사. 그리고 두 번째는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반드시 성취하세요. 우리가 무속인들하고 다른 게 뭐예요? 불교하고 다른 게 뭐죠? 행위를 강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강조했어요. 모든 종교는 행위를 강조합니다. 선하게, 착하게, 바르게, 열심히 남 도우면서 버리고 살아라. 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대로, 약속대로, 언약대로 이루신 하나님이에요. 세 번째, 특정 민족을 넘어 전 우주적 주권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처음에 기독교 들어왔을 때, 천주교 들어왔을 때 서양신이다 그랬어요. 서양신. 지금도 한 지방의 신으로, 이스라엘의 신으로 치부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기들이 그렇게 또 믿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게 망한 거예요. 전 우주적 세계적 하나님을 그렇게 축소시켜 놓으면 안 되는 거죠. 특정 민족을 넘은 우주적 주권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의 왕을 세우기도 하고 노예로 팔기도 하고 강대국을 세우기도 하고 망하게도 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역사해 왔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성구가 시편 110편 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주는 누구예요? 오실 예수님이에요.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여호와와 주가 신약에서 그리스도에게 적용되며 신적 위임을 확인시켜 줍니다. 예수는 하나님이 위임한 아들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됨이에요. 그런데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자기 몸을, 형체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리고 부활부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성령으로 다스리시는 거예요.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거기 뭐가 있길래?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니까요.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여기서 잘못된 해석이 뭐죠?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러 간다. 이전 성경 희생이 뭐죠? 피제사예요. 여기서 제사하면 감사제사는 피가 없거든요. 감사제사인지 무슨 제사인지 모르잖아요. 희생제사, 피제사를 드리러 가야 됩니다. 바로가 못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사흘길쯤 갔다 와야 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아예 가야 되는데 바로가 허락 안 할 거니까. 그런데도 바로가 못 알아듣고 허락을 안 하죠.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 그래요? 절대 불가능.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가는 거 자기들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하시면 절대 가능이 돼요. 우리가 순천 복음 할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하시면 절대 가능해요. 여기에 요셉 같은 인물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절대 불가능은 아니고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하시면 절대 가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사흘길 좀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근데 하나님도 아세요. 바로가 안 할 걸. 또 하나님이 굳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에 기적 일으키고 그들을 치고 그러면 그때서 아이고 뜨거라 하고 보낼 거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 10가지 재앙을 중심으로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 맡기려면 확실히 맡겨라. 다 맡겨라.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자, 우리는 3시대 축복 받아야 돼요. 첫째, 과거는 상처예요, 발판이에요? 400년 노예인데 그게 발판이에요. 애굽을 강하게 된. 현재는 어려움이 계속 와요. 살다 보면. 어려움이에요, 응답이에요? 현재는 응답이에요. 미래는 불안해요. 누구도 모르. 이번에 얼마나 우리가 마음 졸였다가 풀었다 그랬어요. 지금 이재명 날아가나? 민주당까지 날아갈 뻔하네. 솔직히 저도 걱정되더라고. 아니 무슨 판사 몇 명이 이렇게 좌지우지 할 수가 있나? 야, 아니 저런 꼼수가 있었네. 이제 윤석열이 나오면서 이기고 돌아왔다는 말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런 그림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아니 뭐 갑자기 탄핵당한 사람이 이기고 돌아왔다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지? 근데 조이대가 등장하면서 그게 야 이게 한순간에 민주당 후보까지 싹 날아갈 수 있는 상황까지 간 거예요. 후보 등록하고 질의해버리면 민주당은 아예 후보조차 못 내요. 게임 끝. 그러면 이제 한 명의 저기 저쪽 당에서 한 명만 나오는 이런 자, 진짜 야 이게 뭔 일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우리는 미래가 불안해요. 우리 인생도 그렇고 국가나 뭐든지. 지금 세계 정세 보세요. 이게 지금 평화로 갑니까? 다 싸우잖아요 지금. 미래는 뭐다? 비전을 잡은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져요. 과거는 모두 발판이다. 현재는 모든 어려움까지 응답이다. 미래는 우리의 비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자의 비전을 이루어 가신다. 근데 얼마나 감사해. 지금 보니까 이제 다 드러난 거잖아요. 이제 예. 그 한마디로 누가 그러더만요. 이제 심판 감독까지 다 나왔다. 이제 다 나왔어요. 이제 저들만 딱 처리하면 돼요. 20, 30명 처리가 돼야 되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래서 오히려 안 그랬으면요 계속 이 사람들이 이 나라를 어렵게 할 사법농단을 계속 할 거 아닙니까?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우리나라는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데 237 5천 종족 살려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딱 붙잡고 모든 것 다 맡기려면 확실하게 맡겨라. 왜? 하나님이니까요. 결론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며 무엇을 하십니까? 첫째는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3장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사람을 부르시고 주님을 보내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어 홍해를 가르고 광야로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지금도 구원 역사를 이루고 계세요. 두 번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죠?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돼요. 말씀의 예언을 주시고 그 예언을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까지 7천, 8천 가지가 예언이 이루어졌다니까요. 이 정도면 믿을만 하죠. 믿을 정도가, 절대 믿음이 생겨야 돼요. 성경 보면. 언약을, 그래서 우리는 흐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흐름을. 그 언약의 흐름 어떻게 따라가요? 성경을 통해 언약 딱 붙잡고 이제는 강단 말씀. 오늘 제가 저 혼자 떠드는 겁니까? 하나님이 저를 통해 성취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얻어 걸리는 거예요. 언약 붙잡고 계속 이거 하다 보면 뭔가 하나가 딱 터지는 거예요. 말씀 성취와 함께 내게 큰 응답이.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제대로 복음화를 위해 쓰임 받는 거죠. 세 번째, 절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하나님이시다. 미국의 한 사역자가 교인들하고 일주일 딱 전도를 나갑니다. 우리 전도한다 일주일 동안 데리고 나갔어요. 첫날 쓰레기 줍기 시작해요. 쓰레기 쫙 돌아다니면서. 둘째 날 학교 앞에 가서 애들 등교시키는 거 봉사하고 아침부터 일찍 가서, 그리고 저녁 때 오후에 또 나오는 애들 간식 주고 막 그래요. 셋째 날도 계속 돌아다니면서 봉사하고 막 이런 거예요. 하고 이제 6일 동안 봉사하고 다니다가 이제 교인들이 물어봐요, 사역자. 아니 목사님, 근데 우리 전도는 안 하고 맨날 이렇게 봉사만 합니까? 그때 이 목사님이, 사역자가 한 말이에요. 그때는 목사가 아니었나 봐. 예수님 믿으라고 직접 말하는 것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예수님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것 또한 훌륭한 방법입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는 말이 아닌 삶으로 전도했습니다. 이 말을 누가 했냐? 드와이트 라이언 무디, D.L. 무디가 한 말이에요. 그래서 100만 명을 움직인 전도자 무디, 미국을 뒤바꾼 무디. 전도를 말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여주는. 근데 이걸 프랑스 작가 프란치스코 살레시오가 그런 말을 했어요. 매일 실천하는 작은 선행을 소금과 같다. 그때 제가 이게, 그렇지, 빛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빛이 강렬한 빛. 그런데 우리의 삶이 소금이에요. 사람들에게 베푸는 선행, 우리의 말 한마디, 믿음의 말, 좋은 말, 돕는 말, 이런 것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이 썩을 놈아 그러지 말고 이 축복받을 인간 렘넌트야 하는 것 자체가 나중에 아이들이 자라서 진짜 세계적인 인물로. 우리는 옛날에 오살로마, 생각해보니까요, 5가지로 죽을 놈아, 이 말 아니에요. 혀가 망발이나 빠질 놈아, 이런 욕들을 우리 부모들 세대가. 저는요 일본 사람들 되게 나쁘게 보거든요. 근데 얘들은 욕이 세질 않아요. 칙쇼 뭐 이런 것밖에, 그냥 그게요 심한 말이 아닌데 우리는요 굉장히 성적이고 굉장히 잔인한 욕을 많이 하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은 욕이 없어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사무라이 시대부터 이게 온 게 아닌가. 입 함부로 돌리면 바로 죽으니까 말을 함부로 못하다 보니까 욕이 발전하지 않은 것 같아. 아니면 언어가 애들이 짧다 보니까 말이 짧잖아요. 단어도 짧고. 그래서 그런가 모르지만 얘들은요 욕이, 야 이놈아, 이게 욕이래요. 근데 우리는 너무너무 심한 욕들을. 자, 이제 오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예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빛은 뭐다? 복음을 직접, 말씀을 직접
예수 이름을 직접 전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소금은 뭐다?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평화롭게 하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우리의 주이시요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칭호요, 이 여호와의 이름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 누리는 이름인 줄 확신합니다. 주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믿음이 신앙인이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받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송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리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에 조가도 전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 후렴만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어버이 주일, 진정한 효도는 영적으로 소통하는 것이요 진정한 자녀 사랑은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는 것임을 확신하며 5월 가정의 달 가정복음화를 위하여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 순천 28만, 호남 동부의 70만, 전남의 모든 사람들, 나아가 광주, 호남의 사람들과 민족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기 위하여 복음의 빛을 발하는 빛의 파수꾼이 되고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소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순례자, 전도자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보좌의 능력을, 오력의 축복을 물붓듯이 부어 주시어서 우리의 비전과 꿈과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70나라 선교할 수 있는 선교망대, 이를 위하여 한 나라를 담당할 중직자가 세워지는 70 중직자의 망대, 그리고 70 현장에 말씀운동이 일어날 말씀운동의 망대를 세우게 하시고, 나아가 우리의 후대에게, 또한 병든 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삼뜰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를 위하여 우리 장로님들, 중직자들, 성도님들, 렘넌트들을 물붓듯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할 제자들을 세우는 목사, 목회자 가정 되게 하옵소서. 김별 목사 드립니다.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언약 잡은 든든교회 모든 철거 순천연합 건기를 통해 삼뜰 세우는 24-25 영원의 증인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김은석 장로님 가정 드립니다. 로마서 16장의 증인이자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드립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어버이 주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어버이, 우리 교회는 세 분이죠. 나이 조금 드신 분들, 아직 살 날은 창창하지만 우리가 어버이로 존경할 분은 김진순 권사님, 한성희 집사님, 최가병 권사님. 우리 그 다음에 좀 있는 분들은 80까지 그냥 렘넌트로 사시기 바라고요. 우리 1시 20분에 중직자대학원 강의 시청합니다. 저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상트페테르부르크 신학교 강의가 3시부터 6시까지 3일 동안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마 우리 최가병 권사님 5월 왼쪽 무릎 수술하신다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출타하신 것 같아요. 기도해 주셔서 이제 양쪽 무릎이 다 잘 되도록. 그래서 오늘 지윤종 집사님도 보던 것 같아요. 제가 성구 100 상품권을 준비했는데 오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잊을만 하면 오시는 우리 지영신 성도님, 우리 박수 한번. 또 아마 좀 출타하셨다가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시면 예배 승리하시기 바라고 우리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또 주 피아니스트인 우리 반주자 선아가 2주에 한 번씩 오니까 우리 시우가 굉장히 많이 늘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격려의 박수 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5월은 다음 주 스승의 주일, 그리고 마지막 주는 패밀리데이, 가족 초청 잔치 예배를 드립니다. 이번 주 우리 좀 연기가 됐는데 언약교회 우리 김진순 권사님 가정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분 우리 교회에서 소정의 선물 준비했는데 한성희 집사님, 최가병 권사님, 아니 김진순 권사님 나오십시오. 김진순 권사님 축하드립니다. 어버이 날 선물입니다. 한성희 안수 집사님 선물입니다. 우리 세 분은 절대 빠지지 않는 새벽 기도의 파수꾼들입니다. 건강하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시기는 어렵겠지만 120까지 장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주제 찬송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우리 포럼합니다.
영원한 응답 시작 위해 도단성을 자 모였으니 2, 3, 7, 5천 종족 살리는 삶들을 세워 증거하세. 전대의 은혜와 천년의 응답과 전배의 축복받아 인생 최고의 날 누리세. 이제는 세상을 만물을 창조하시고 언약을 이루시며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부활하셔서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주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속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거룩한 영,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 언약 붙잡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며 나아가 지역과 민족과 세계와 나의 현장과 나의 삶에 나의 학업과 산업과 직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2, 3, 7, 5천 종족 살릴 주역으로 쓰임받기 원하는 오늘 예배자들 위해 아름다운 교회 모든 가족들 위해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종들 위해 우리 렘넌트들 위해 세워질 이름터 삼들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